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6문과 원래는 19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좀 내용이 많아서 오늘 17문까지만 하겠습니다. 16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문제씩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어떠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 그냥 복 주시는 주님이라고만 저희들이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의의 기준. 그 기준은 이 세상에 어떠한 명석하거나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누가 정하신 기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정하시고 또한 그 의를 정하신 이후에 사람이 이 땅에 지어지고 비록 그들이 그 의에 만족할 수 있게 지어졌지만 그들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무엇을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요구는 있지만 결국 사람으로서는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본래는 모두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길은 내 자신이 지옥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바로 그 모든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줄 수 있으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번째의 좋은 점은 그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만 하면 나는 그 죄값으로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 죄값을 아무나 치러줄 수가 없다. 그렇죠?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4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찾아봤던 곳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범죄한 자는 죽으리라 라는 겁니다. 죽으리라. 자,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누가 대신해서 사람은 누가 대신해서 치러줄 수가 없다. 부모가 자녀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다. 자식이 부모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대신 하고 싶어도 그것은 다 개인이다. 개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내려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네 죄값을 치러라. 본래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가지밖에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화 15문에 나타난 15문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한 중보자로 인하여서, 그렇죠, 한 중보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값이 대신 치러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 사람이셔야 된다. 참 사람.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동물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이 죄를 졌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은혜를 끼쳐야 될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하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9편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49편. 구약성경 시편 4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본문도 이 말씀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곳이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아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 우주를 다 판다고 해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치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중보자이신 주님은, 우리 주님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신 분이에요?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이셨죠.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삼위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계신 분인데, 그 계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영혼과 육신을 취하셔서 참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그 참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셨어요? 죄 없는 분이셨죠. 죄 없는 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도 유초등부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희한한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건 못 믿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는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도 역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복음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다.
즉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복음이에요. 그 자체의 복음. 복음이란 건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뭐냐? 단순히 십자가만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해 불가인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역시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거는 헛된 고백일 뿐이다. 그거는 진심,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진심으로 바라는 고백이 아니라 거짓된 입술로 말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꼭 언제나 명심하시죠. 언제나. 주님 아니시면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높이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에는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7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죠.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아멘.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단순히 사람이었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야만. 죄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셔야만, 그것의 온전한 심판관이신 하나님이셔야만 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 참된 하나님이셔야 된다. 우리 나훔서, 구약성경 나훔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6절 말씀, 구약성경.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압니다.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밤 늦게까지 수고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탕을 치고 그들은 돌아와서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있을 때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그 보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참 우리가 말하는 중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 참 많이 써요. 이게 너무 그냥 부지간에 막 나오는 말로 많이 쓰는데,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원래 밤에 가야 물고기가 많잖아요, 또.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못 잡았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가 그렇게 밤새도록 다니다가 물고기를 다 놓치고 나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때 누가 지나가셔요? 그러니까 뭐야? 다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왜 도대체가 이러는지 모를 때가 있죠. 왜 이런 상황이 우리 집에, 나한테,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왜 배우자에게 일어난지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게 더 큰 역사겠어요.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온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준 게 그게 더 큰 역사겠어요. 하나도 못 잡아요. 하나도.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물 가서 물을 내리잖아요.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보통 보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골고기를 많이 잡게 된다까지만 알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에 물고기가 막 잡아져가고 막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고 할 때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걸 아시면 100점이야.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 직후에. 그렇죠. 장로님. 그게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본 건 바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물고기가 보여져. 물고기 많아도 좋은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누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지탱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실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 진노를 받아내실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또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자진해서 가신 것이다. 내 생명을 너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것이다. 내가 버리는 것이다. 내가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 그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하셨던 거예요. 사역이요. 주님의 사역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거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또한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생각을 해야겠죠. 저희도 생각해야겠죠. 우리에게도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받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하여서 일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러한 권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히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권세를 받아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 가는 길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내 상황이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없는 것이 생겨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은요, 일하고 또 다른 일하고 또 다른 일. 왜? 자꾸 보이니까. 자꾸 보여요. 마음이 자꾸 열리니까 그쪽으로 열리고 보이고 방법이 생각나고, 그렇게 되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걸, 오히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아까 우리들이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생명, 그리고 주님께서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획득하셔야 됐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의가 필요가 없죠.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것은 십자가를 통한 죄 값의 해결과 더불어 그분이 그 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 평생에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없으셨다. 그 삶을 통해 의로움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의 의예요. 십자가는 죄값이에요. 십자가는 죄값.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안 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가시기 전까지 그 삶이 그럼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와서 그냥 죽으시면 되지. 그 삶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사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값이 해결됐다는 걸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온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인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오늘만
이 시간 지나면 죄 짓잖아요, 사실 우리.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돼요? 바로 예수님이 일평생 이루신 그 의, 그것을 우리가 덧입혀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16문과 17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신 영원한 형벌의 대가와 또한 그 삶을 통해 이루신 그 영원한 의의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떠한 의미인지를 언제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오직 율법의 순종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참여한 모든 백성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